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께서 우리 집 앞에 높은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위에서 까치가 울으면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시려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까마귀가 울으면 누가 돌아가시려나 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까치는 길주를 의미하고 까마귀는 흉주를 의미하고 있는데 또 외국에서는 다릅니다. 까마귀가 흉주가 아니라 길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게 꼭 맞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왜 까치를 길주로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까치가 울면 귀한 손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까치는 시각과 후각이 발달해서 사람의 냄새까지 다 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냄새까지 알아서 알아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까치가 오는 것은 먼 데서 사람이 오는 거죠. 먼 데서 사람이 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명절 때는 이런 때 친척들이든지 집을 나가 있는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까치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경계하는 의미에서 까치가 오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반가운 사람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반가운 사람이 오는 거죠. 친척이나 자녀들이 오니까. 그래서 까치가 울면 귀한 손님이 반가운 손님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까치의 울음소리를 길주로 여겼다는 그런 유래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누가 찾아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장막에 누가 찾아오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 장막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 숲을 어딜까요? 아모리 사람 마므레 사람의 소유주인 그 상수리나무 숲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또 어디냐면 조카 롯하고 이별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거기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기업을 이야기한 곳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미하고 근엄한 모습이 아니라 친밀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뜨거울 때라는 말은 오늘날 같이 한여름 너무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도 그렇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점심 먹을 시간, 그 점심 먹은 난 후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게 되는 거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2절 상입니다. 2절 상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멘. 아브라함 눈을 들어보니까 몇 사람이 서 있어요? 사람 셋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셋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두 명의 천사들과 함께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가 왔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일이 구약 시대는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처음이 어딜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 거니셨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참
왜 찾아왔냐는 뒤에 말씀드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찾아오시죠. 또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에 찾아와서 노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오늘 고민해 보는데요.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2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엽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곧입니다. 곧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이렇게 굉장히 반가워서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얼른 달려나가서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더위에 지친 나그네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아주 당연한 풍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은 더 친절해진 거죠. 나가서 엎드렸다는 얘기죠.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집안 어르신들이나 하나님께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영접할 때에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건성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이할 때에 이렇게 머뭇머뭇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맞이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했어요? 곧 달려나가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너무 주저주저하지 않나,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나.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머뭇하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지도 너무 머뭇하잖아요. 특히 언제? 오후 예배 때 내가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가죠. 네? 고민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으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또 신앙생활하면서 반은 세상에 놓고 반은 교회에다 놓고, 그러니까 뭐 양다리 걸친다고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앞에 무심천을 놓으셨을까요? 건너갈 수도 있고 건너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늘 건너와야 됩니다. 늘 건너가야 되고, 그게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건너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또 세상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걸 자주 해야 되는데 늘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건너갈까 말까, 건너올까 말까.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머뭇머뭇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곧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뭇머뭇하지 말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곧 신앙에 옮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나한테나 주여라고 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누구를 알아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인 걸 알아보는 거죠. 언제 만나보았느냐면 지금 18장이잖아요.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여라고 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참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했느냐면 4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손님 접대법이에요. 그 당시에 나그네들, 특히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노출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주인이 하인을 시켜서 발 씻은 물을 떠다 주는 것이 당연한 예의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렇게 발을 씻고 쉬었다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 또 나가서 영접하고, 그리고 물을 갖다 주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적은 것 같은데,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했어요. 그랬더니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님 접대하는 것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형제도 계속 사랑해야 되고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면, 제가 살 일도 있지만 안 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살 일 가면 모르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갔는데 나를 아는 사람도 있으면 거의 제가 지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천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그걸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할머니 혼자서 밥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지도 모르는 분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돈 더 많다고. 근데 그런 말 들으니까 모르는 분들 내주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이제 안 하고, 가서 아는 분들이 있으면 미리 지불을 합니다. 거의 그렇게 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늘 같습니다. 내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또 제가 가서 먹고 있는데 누가 내셨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제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오늘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돈을 내시고 식사비를 내셨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줬을 때에 그 상대방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기분 좋고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식당에서 만나면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사로 저에게 천사로 여겨주시기에 제가 식사 대접을 하면 그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천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대접한 여러분들이 천사임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줄 수 있으면 내야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죠. 8절 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어떻게 하나?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제가 6, 7절 안 읽었는데 거기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급하게 사라에게 가서 떡을 만들라 하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해요. 네? 하나님인지 알고 그랬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가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먹지 않으면서
그 손님들을 시중 들고 있어요. 이건 최후의 예절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같이 식사하지 않고 옆에 서서 시중 드는 것은 하인들이 할 일인데 주인이 한다는 얘기는 굉장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최상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남은 시간으로 없는 것 있는 남는 걸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모습이라는 거죠. 이웃을 섬긴 모습,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손님들을 대접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아브라함 모습은 뭐죠? 겸손한 모습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웃을 대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찾아왔을까요?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찾아간 목적이잖아요. 왜 찾아갔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3장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벼룩도 낚자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치료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뭐예요? 그 부끄러움을 아는 그들에게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찾아오신 것도 그렇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요. 내가 너에게 찾아온 목적이 뭔지 아니? 그게 9절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왜 사라는 장막 뒤에 있었냐면 그 당시에 집이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자와 손님이 관하는 데가 따로 있고요. 뒤편에 여자와 아이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막 뒤편에 사라가 숨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묻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뒤에 숨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하니까. 왜 찾아오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올 텐데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누가 들었어요? 사라가 들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라의 모습이 누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어디서? 숨어서 듣던지 이렇게 듣던지 듣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들었잖아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들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셔.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어디서?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아기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뭐예요? 웃어요. 네? 제가 왜 사라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랄까요? 그 모습 때문에. 왜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왜 웃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웃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모습 아닐까요? 비웃지까지는 하지 않지만은 의심을 해요. 회의를 가져요. 가능할까? 될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까? 회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모습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처지를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많았고 사라도 끝났어요. 여성의 끝났어요.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라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걸 믿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의심을 하고 회의를 가고 불가능하다고 비웃음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라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그건 사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늘 의심을 갖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2절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아기를 그렇게 갖고 싶은 거잖아요. 누가? 사라가.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찾아오셔서 그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소원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면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뒤에서 비웃고 있어요. 전지전능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알고 계셔요. 사라야 네가 웃었다.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계시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처지를 알고 있고 형편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뒤에서 비웃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고서는 한계를 깨달으니까, 자기 한계를 깨달으니까 그래요. 아니 깨닫는 거 아니라 바라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한계를 깨닫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고 한계를 느꼈을 때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깨닫고 포기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끝이다. 누가 그런 거예요? 사라가 그래요. 우리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다. 한계잖아요. 그걸 믿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계는 누구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시발점이다. 라는 것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고개를 들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사라가 웃느냐는 거예요. 왜 웃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왜 쓸데없는 믿음 없는 말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왜 맨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냐. 왜 맨날 안 되는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당신의 한계를 느끼면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의 한계를 느꼈을 때에 부정적으로 또 안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얼른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14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일이라도 여호와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예? 무슨 일이라도 여호와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뭐한다? 다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뭐를 못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가장 빠르고 온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오늘날 무엇으로 찾아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너 나 믿어야 된다고 상황과 처지 받아보지 말고. 그럼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럼 무슨 방법으로 기적이 일어나겠냐? 말씀이 와서 닿을 때, 말씀이 와서 찾아왔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아들이 나서. 창세기 21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21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은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삭이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적으로 가능했을 때 태어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내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세상의 반 하나님만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개인적으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요. 환경으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너무 바빠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겸손함으로 친절함으로 사랑으로 대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